오늘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심판, 여호와의 날과 심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읽었는데요. 이 오바댜는 예언자 중에 참 생소한 이름이죠.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예언자들 중에 오래된 예언자래요. 아주 먼 옛날 예수님 탄생 기원전 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든지 그다음에 예레미야라든지 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말씀을 들었던 예언서 호세아라든지 아모스, 이런 그 큰 위대한 예언자보다도 그 이전의 사람으로 무명 같은 그런 예언자가 쓴 오늘 말씀인데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다 긴 책들인데 구약 성서 중에서 한 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 이 오바댜서는 어떤 예언이냐면은 에돔에 관한 얘기. 에서와 에돔. 에서와 에돔. 에돔은 나라 이름이고 에서는 사람 이름이죠. 에서는 하나의 민족 조상이 됐던 에서, 에돔은 그 민족에 거했던 땅이라 해서 같은 나라로 보여서 에서 그러면 에돔, 에돔 그러면 에서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야곱과 유다, 이스라엘, 그와 같은 이름이에요. 야곱 그러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형제로 이삭의 아들들이죠. 이삭의 아들 그 부인 리브가에 의해서 쌍둥이로 태어난 두 형제였습니다. 그 에서의 자손이 오늘날 옛날의 구약시대 에돔 나라로 그렇게 되었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유다죠. 우리가 공부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세워진 이 두 나라 이름이 이 에서와 혹은 야곱, 그리고 에돔과 이스라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들 형제는 낳을 때부터 분쟁하는 거예요. 낳을 때부터 싸우는 거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려질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다툼이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것이 역사 내내, 이 성경 역사 보면은, 역사 얘기하면 이 두 나라가 늘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창세기 25장부터 이 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들 두 형제에게 대한 그 일생의 그 예언을 말씀해 놓은 게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눔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거든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먼저 1초라도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가 섬길 것이다. 고륙 형제인데 우리 고륙 형제 그러면은 우리 화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 고륙 형제, 한 민족이라도 마찬가지. 우리 북한과 남한 마찬가지고, 제가 고륙은 특별히 화목해야 될 것이지만은 이 성격의 차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다 달라요. 같은 형제도 다릅니다. 한 뱃속에 나와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의 모양을 담고 부모의 성격을 담고 부모의 혈족의 DNA를 갖고 나오지만은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마음, 영혼의 생명, 이 심령은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쌍둥이라 해도 이들의 인격과 개성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도 늘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부생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잘 맞고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다투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습니다. 다 각각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죄악은 부부 사이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부부의 다툼이 시작되는, 부부의 갈등, 부부의 다툼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전쟁, 이 전쟁은, 분쟁은 형제 사이에서, 같은 고륙 형제 사이에서 계속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에돔과 이스라엘,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늘 분쟁이고 늘 전쟁의 역사였어요. 이 성경 역사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간 이 야곱을 알려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알려면은 이 에서의 민족, 에서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짧은 한 장이지만, 그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정말 깊은 진리를, 우리 깊은 오늘 영적인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돔은 신약시대 그 지명이 어디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결국은 학대하고 유대 민족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헤롯이 그 지배했는데, 그 땅이 바로 이두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두메라는 그 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이 구약 그 성경역 지리를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사해 남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홍해 바다 동쪽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역이 에돔인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정말 에돔은 고대 문명 사회에서 있어서 무역 국가로서, 무역상으로 가장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하는 곳에 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오늘 교훈 받는 거예요. 지중해 그 연안 뿐만 아니라 그 홍해 바다 연안, 또 동쪽으로 인도양 그 연안까지 그 시대의 모든 무역은 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려니까 거기에 이제 땅세 받는 거죠. 모든 무역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도 돈 버는 거죠. 그 당시에 중동의 시돈과 혹은 두로의 국가들, 또 이쪽에 아라비아라든지 또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모든 상품을 얻으려면 이 에돔 땅을 거쳐야 돼요. 에돔 땅을 거쳐야 무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대왕 이 솔로몬 대왕도 그 부귀영화 극치에 달했을 때 그 오벨의 땅에서 금을 수입한 것도 이 에돔 땅을 거쳐서 금을 수입해 온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열왕기서에 볼 것 같으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론 근처에 에스연게벨이라는 그 항구를 열고 거기서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벨에서부터는 모든 금은들을 거기서 수입해들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과 은과 그다음에 상아와 그다음에 잔나비와 공작은 이 길을 에돔 땅을 거쳐서 인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수입해 왔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은 그 중동 지역의 남쪽과 북쪽 혹은 서쪽과 동쪽 동서무역의 이게 요충지예요.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이저 아라비아에서 육지로 가려면은, 모든 나라로 가려면은 이 사막을 이용하는데, 그 사막 땅에 그 배와 같은 것이 뭐냐면 낙타예요. 그 낙타에 모든 상품을 실어 가지고서
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되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에돔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상권을 차지하고 그냥 세금을 받고 그냥 하여튼 뭐 행운의 나라이죠. 행운의 나라. 그게 바로 에돔입니다. 게다가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에돔 그러면은 요즘 성지 순례 가면은 페트라라는 성이 있어요. 페트라. 그게 상당히 요새예요. 우리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들 저와 같이 선교할 때 페트라 성을 갔다 오신 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좁은 골목으로 그냥 천야마냥 낭떠러지 이 암석 옆에다가 뭐 주거지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가장 쉬운 그런 나라 요충지예요.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 큰 평원에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요. 그 지역에 농사지면은 그들이 풍성히 곡식이 나오고 에돔의 수도가 페트라라는 그 유명한 관광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풍족하고 또 이렇게 잘 사니까 모든 학문이 연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 지식이 발달하고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좋은 조건에 대한 이 에돔 나라가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사람이 부자비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들이 모른 채하고 오히려 고통을 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 나라의 그 못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오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에돔은 그렇다. 이 오바댜서가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심판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나라가 걱정할 게 없어요. 뭐 군사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모든 생활에 말이죠. 아주 완벽한 요새가 되어지고 방어하기 쉽고 또 공격하기 쉽고 막 그런 나라니까 지식과 지혜도 발전하고 그러니 에서의 자손들은 뭘 우리에게 우리 주냐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가 에돔 나라예요. 에돔의 심판과 멸망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슨 예언의 말씀,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부한 것, 잘 사는 것, 이 재물, 돈이 있으면 우리는 좋겠다. 힘이 있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내 육신적으로 소욕한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의 모든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완전한 행복이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이 아침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부해도 인생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얻을 수 없는 것이 많다. 돈이 많다 할지라도 부는 인생의 어떤 면에서 볼 때 보면 행복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또 우리가 화를 당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타락하고 멸망하는 그런 재화의 원인도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주는 오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풍족했을 때 우리 환경 좋고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지식 발달 이런 사회가 되면은 참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제는 더 많고 더 인류는 타락하고 그러니까 풍족할 때 여유가 있지만은 우리는 윤리 도덕을 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더 잘 지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인류는 잘 살 때 부유할 때 축복을 만약에 받았을 때 사람들은 더 윤리 도덕은 못 지키고 있어요. 의식주 문제가 풍족할 때 인류 역사 보면 인류 도덕이 부패한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잘 살 때, 민족이 강할 때, 무기가 든든할 때, 인간의 지혜가
정상에 다다를 때 다 그 시대는 다 암울한 시대가 되어지고 어두운 시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재물에 부유해지면 영적으로 굶주림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과 부의 영향을 잘 받고 있는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특성은 가난해지면 너무 우리는 비굴해지고, 우리는 더 추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부유해지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유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는 우리의 감정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을 딱딱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둔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애정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회에 가보세요.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동정하는데 마음이 더 부유해지잖아요. 마음이 더 동정을 잘하지만, 근데 부자는 진짜 동정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행을 해봐서 잘 사는 선진국 가보세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참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참 재미도 없고 쌀쌀맞고 삭막하고 그런 게 이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좀 가난한 나라 여행하면 참 푸근해지고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고 나그네들 잘 접대하고 참 친절해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물어도 아주 냉랭하고 쌀쌀맞고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의 사회는 냉정해지는 거죠. 다 잘 살아보세요. 부자의 사회는 다 냉정해지고, 그리고 뭐 의식만 남아있고 겉만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얼음장같이 냉각되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진정한 애정은 사라지므로 결국은 마지막은 자신까지도 해치는 것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재물을 얻을 때, 부를 얻을 때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돔은 그러면서 볼 때 이 에돔 나라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과잉적인 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굳어져서 주위에 친했던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우방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난했던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동정은 고사하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욕심을 얻으려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역사의 교훈을 주고 있는 나라가 에돔 나라였습니다. 에돔의 그 냉혹한 모습, 그 비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10절, 그들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오바댜서 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또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나라를 갖다, 교만한 에돔 나라를 지금 멸절시키겠다, 심판하겠다, 그것을 예언을 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자기 형제 고륙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오히려 박수를 친다는 거죠. 멀리 서가지고 재밌다고 그러고 말이죠. 더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제비를 뽑고 말이죠. 외방 사람들이 침략해 왔을 때 같은 고륙의 나라인지도 불구하고 더 좋아했다는 거죠. 이방 적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자기의 형제국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이렇게 환난 날에 네가 당연히 같은 동족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박수를 쳐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비웃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제비를 뽑는데 앞장을 서고
오히려 그들의 적과 함께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괴롭혔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을 이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10절과 14절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15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중에서 그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보세요. 만국을 벌할 날이에요. 모든 이 세상 만국을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이 온다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종말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언젠가 주님 오셔서 심판의 그 날을 말할 수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을 것이고, 작은 이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때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누구? 에돔의 죄? 에돔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 육체의 모습이에요. 예?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행한 그대로 너에게 임한다는 거죠. 인과 보응의 법칙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돔은요, 너무나 부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예? 의식주에 너무나 과잉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학문을 연구해서 너무나 지식이 발달했어요. 너무나 지혜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오늘날 시대와 같은 거죠. 가난한 나라도 있지만 너무나 지혜가 절정에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같은 지혜의 절정. 그런데 마음은 굳었어요. 마음은 얼음장같이 냉각해져 가지고 가난한 불쌍한 너희 형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고서 불쌍히 보지 아니하고 연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겨했다는, 오히려 망하기를 바랬다, 이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잘 때는 거 배가 아프고 우리가 망하면 그 좋아하는 거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무슨 말 좀 이상한 일 있으면 다 그냥 온 사회다 대문자 가서 다 피하래가지고 그냥 망신을 주고 핏벌 가는 거 마찬가지겠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그래서 에돔에 임하는 것이, 임하여 내 형벌이 임하면 너는 다시 이 땅에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에돔 나라는 절대 자기들은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영원한 나라가 그 당시에 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그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뭉틀어 있도다. 이 하나님의 예언된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세운이 어떤 찬란한 문화, 어떤 지식, 어떤 부귀, 재물, 영화, 이 축복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풀이 말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왕국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에돔 나라 페트라성, 어떤 대포로도 항공로도 침략할 수 없고 망가뜨리는 그런 수도를 가진 에돔 나라가 막 그렇게 멸망을 해가지고 황폐할 모습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가면 흔적도 없어요. 그 화려했던 그 궁전들, 그들 살던 문화, 극장, 문화시설,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요. 그게 지금 가보면은 폐허된 그런 모습, 관광지인들에게 짓밟히는 땅에 불과한 곳이고, 정말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것을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네가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내 건강과 내 지식과 나의 물질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든지, 자간 내 영혼, 네가 정말 지혜 있다면 오늘만 바라본 먼 미래, 내 삶의 마지막 날에 너의 모습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는 어느 정도를 넘으면 가진 자의 대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 되면 뭐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뭐 넉넉하고 경제만 부흥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경제 그러는데 그게 달린다고 우리가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제일로 무서운 위험이 내 영혼에 해독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우리가 남을 동정하고 또 자선을 우리가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하면 이건 동정과 자선은 타인을 돕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죠. 사실은 자기를 돕는 일이에요. 그게요. 자기를 돕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부는 인생의 지상선이다. 요즘 뭐 나라마다 개인마다 지상선이 뭐예요? 다 물질이에요. 다 수출, 이익을 남기게 되고 잘 살고 그게 지상선이에요. 사람마다 그게 다 꿈이고 그게 우리 목표이고 그게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부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개인도 망치는 거죠. 우리에게 큰 위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보세요. 인류 역사의 모든 제국이 다 망한 이유가 어디에서요? 다 부자로 망한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되고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해서 그게 다 망한 거 아니겠어요? 애굽의 제국도 망한 것도 그것이 애굽의 제국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한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도 돈 때문에 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무슨 사치하니까요. 향락대 빠지니까 그런 대제국이 망한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가 이 영은 죽어버리고 영성은 다 없고 육체만 그냥 위에서 부만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성경의 예언과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심판 아니에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만국에 임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맞는 거예요. 그건 구약에도 말씀해서 신약에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오바댜가 얼마나 우리에 위한 예언의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호와의 날이지만 감추인 것이 나타나서 모든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거짓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나의 보수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심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그 예언서인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건 인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그날. 여러분, 이 땅의 최대의 것은 최후에 오는 거다.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최후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몇 가지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미 역사 가운데 미리 왔고 또 어떤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마지막 그날인 것입니다. 역사 공부하면 모든 제국이 망한 것이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이게 다 이미 벌써 예언에 적은 것이 온 것이고 앞으로 큰 마지막 최후의 큰 사건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신 예언의 말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있으니까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그거 있어 우리는 오히려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만국에 임할 것이다. 커다란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가 아무리 강함을 의뢰해서 어떤 불의하고 부정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언젠간 쓰러져서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그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고마운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오히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불의의 죄를 우리는 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죄를 하늘에 얻으면 어디 가서 호소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에돔은 그동안 나라가 잘 살면서 불의를 행하고 그 지혜가 절정에 달했어도 그들이 무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가 이 에돔이에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페트라만 남아있어요. 네, 그런 나라. 17절 말씀 보십시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보세요. 시온산,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 야곱 족속,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그 민족이 어디예요? 야곱 족속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손들. 시온산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들어온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야곱 족속은 그 심판날에 원수들의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길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소개가 될 것이다. 이 세상 나라 에사 같은 그러한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육체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는 초계같이 된다는 거예요. 불타는 풀같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위에 불이 붙어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때 가면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된다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면 우리는 심판하면 그냥 두려워 떨잖아요. 다 전율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그대로 심판을 거쳐야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 심판 없이 구원이, 은혜가 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심판은 은혜의 선구자이다. 에돔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심판 후에 에돔 나라는 회개치 않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그 에돔은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냥 우리의 죄를 져도 우리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서 그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치 않는 게 문제죠. 심판에 의해서 이 에돔은 완전히 망했지만은 같은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은 구원됐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역사가 증명,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그 부와 지혜와 이로 인해서 그들의 생긴 교만과 그들의 냉혹한 그들의 그 무자비와 그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에돔은 멸망되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고침받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고 그들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해주시고 구원된 받은 그러한 민족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바로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원자가 나타나서 에서의 산을 마지막 때는 심판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믿는 우리 구원이 있다. 에돔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지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다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무슨 진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 죄가 있다. 영의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오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을 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낙심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어떠한 경우 속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